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편 127편 1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는 그런 가정은, 또 그런 인생은 모두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요, 집사요, 뭐 권사요. 제가 목사 해보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전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정말로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집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권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첫째는 인생은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 말씀 속에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은 계속해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단을 하고 너희가 어떤 길을 갈지를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오늘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장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길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라는 것이죠. 몽골족에게는 토뉴쿠크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그의 좌우명은 머무르는 자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징기스칸, 유명하죠. 당시 어린이와 어른까지 다 합쳐서 인구가 200만도 채 안 되는 몽골에서 10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자기들에 비해 100배나 인구가 많은 유라시아 대륙에 1에서 2억 인구를 단 30년 만에 다 정복하고 무려 150년간이나 그 나라들을 지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1995년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징기스칸을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른 자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그가 그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무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야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18절에도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로다. 21절에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절에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에 감동을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삶이 어디로 연결돼요? 사사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조금은 섬기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조금 섬기다가 또 우상 섬기고, 여호와를 이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섬기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아무리 강한 의지로 믿음을 결단한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우리는 지치고 말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믿으리라 결단해도 그 결단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는 주를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아주 그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오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나와야 되는 거죠. 2006년 5월 15일 34살의 수학선생이요 등반가인 데이빗 샤프가 네팔과 티벳의 국경을 끼고 있는 해발 27,907피트 높이에 있는 에베레스트의 조오유 정상 등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내려오는 도중에 그가 가지고 온 산소가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곳은 산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가 그 밤에 그렇게 그린부츠라는 바위 밑에서 얼어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에게는 데드존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해발 28,000피트에서 조그만 바위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얼어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체온이 점점 떨어져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의 옆으로는 약 40명의 등반객들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누군가가 데이빗을 데리고 내려가면 그는 살아날 가망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이 목표로 하는 정상을 앞에 두고 데이빗을 데리고 되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들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앞에 정상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데이빗은 거기서 얼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그 4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에게 가망이 없어 보여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팔이나 그 티벳 정부에 약 2만 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0불 정도의 비용을 가이드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퍼밋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정상을 오르는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중에 포기를 하고 데이빗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은 정상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포기를 했습니다. 40명의 사람들은 돈 6,000불과 2만 불을 잃지 않으려고 한 생명에 얼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하는 거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자는 망할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